전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들을 말씀으로 이제 양육해서 가르치다 보면 의외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고 하는 것, 인류의 타락과 구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요 시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일일이 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니어도 가능성은 열어줘야 돼요. 이럴 수 있다까지는 열어줘야 사실은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요. 그 문제를 넘어가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인간의 타락의 문제에 관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인간이 타락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미리 좀 막았으면 지금 같은 고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강의할 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해요, 대속해서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까지를 구속사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사 안에 갇혀 있으면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이전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이후에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설교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양육할 때 전부 거의 90% 이상이 이 구속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대답하려고 하고, 영원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대답하려고 하니까 억지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차한 변명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면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모를 수 있잖아요. 교사들도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모를 수 있잖아요. 신학자들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궁금한 것, 우리가 명쾌하게 그것을 이유나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가르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려고 억지로 풀게 되면 치우치게 되거나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배워가다가 모르겠으면 체크해놓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선생들에게 묻거나 해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몰라, 또는 이제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새신자가 새가족이 물어봤는데 어렴풋하게는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괜찮습니다. 특히 처음 이제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게요, 계속 5년, 10년 반복해서 가르치고 본인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것들은 실상으로 와닿고 어떤 것들은 점점 명쾌해지고 어떤 것들은 쉽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알았던 내 아버지의 모습과 중학생 때 알았던 아버지의 모습과 대학생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모습과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명료해지고 쉬워지고 또 깊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일단 가르치는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가 안 됐다고 하고, 나도 배워보고 기도해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치우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이 구속사라고 하는 요 성경 이야기에서 이제 이 시간부터 벗어납니다. 우리의 시각을 영원 전으로 가져가고 우리의 시각을 영원 후까지 가져갑니다. 분명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구속사 위주로 돼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큰 줄기가 돼 있고 흐름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원전에 대한 이야기와 영원 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드러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어떤 사실들에 대한 것. 땅의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늘의 걸 다 이해하겠어요. 또 어떤 것들은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미리 보여주는 방법이 비유,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림자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등이 있으면은 내 앞으로 그림자가 있겠죠. 그림자만 보고 나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모형을 보고 그 실상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비유를 보고, 비유라고 하는 게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비유인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게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인데, 그 땅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내용의 그 것들을 깊이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비유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한 영적인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장차 될 일에 대한 것들이 이미 성취되어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림자를 벗고 옛날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동행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서 뭐예요? 여기 숨겨졌던 것, 이해할 수 없었던 영원 전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 후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가장 깊이 깨달았느냐? 사도 가운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깨달았어요. 그 부분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조차 진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고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옥신각신하냐 싶은 것 가지고도 예루살렘 공회가 첫 번째 공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어느 부분까지를 지키라고 하고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논의하고 다퉜던 거거든요. 그게 사도 시대예요.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걸 알아갔던 거예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을, 앞으로 될 천국에 관한 것들을 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석학에 가까운 지식인이었던 바울,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을 두루두루 다 섭렵해서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를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던 바울,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했던 바울,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그 3층정까지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주님을 만나고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까 봐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가 없었던, 본인이 간직하고 그 대신에 그걸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걸 썼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구속사 너머에, 구속사 이후의 것들을 누구보다 사도 중에 가장 많이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에베소서 3장인 거예요. 내가 기록한 이것을 너희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나도 그 경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지금처럼 내가 그 주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어떤 사도보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영원 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깨달았고, 그것을 에베소서에만 기록한 게 아니라 서신서 요소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구속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구원 얻고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개념을 정리해서 착착착착착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자체가.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면 그가 알고 깨달은 것들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던져놨어요. 다 던져놨어요. 에베소서에도 던져놓고, 골로새서에도 던져놓고, 로마서에도 던져놓고, 여기저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배워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각을 영원전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제 확장시켜 놓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프린트물에 우리 맨 위에 별표 딱딱딱 3개, 그다음에 뒤에 별표 땡딱딱 3개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과마다 맨 앞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별표를 친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키포인트예요. 그 단원, 그 과에서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안에 핵심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다, 또는 그 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다,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자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몰라, 인식을 못해. 그런데 무슨 메시아와 그리스도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 인식 못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 못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공허한 거예요. 이론으로 끝나요. 개념이에요. 교리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시다는 건 분명히 알겠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이해했어. 그리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자는 신은 계셔. 이렇게 인정했어. 인식하고 인정했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 근데 교회에 왔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 근데 교회에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뭐 죄의 회개에 대해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는 구원의 도를 쭉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개념을 정리해서. 17절까지는 1장, 그 이전까지는 그냥 편지의 서론 같은 거예요. 그 서론 안에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도 물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이야기를, 본론을 시작해요.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의 성품과 그 능력을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보여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과 같은 죄악 가운데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지,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됐는지를 로마서 1장 끝절까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직 죄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어요. 뭐 회개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어요. 로마서 전체 그 구속사를 설명하는데 그 첫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기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미 보여서 알게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초반이 돼서야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 앞산에 있는 나무와 꽃들과 내 벤치 발바닥에 있는 잔디 하나하나를 보면서
인식했어요. 예. 얼었던 땅이 녹고 거기에서 다 죽었던 것 같은 싹들이 파릇파릇 다시 솟아올라오르고 앞산에 진달래와 철쭉들이 아름답게 피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늘은 청명한데 어느 날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이게 어떻게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모든 복잡한 것 나는 초파리 눈 하나의 신비도 깨닫지 못하고 풀 수 없는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우주 만물이 이렇게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절대자가 없으면 설계자 한 이가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다. 조그만 시계 하나 휴대폰 하나도 많은 연구와 지혜와 지식과 많은 학문의 결과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이 손톱 하나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설계한 이가 없고 어떻게 창조한 이가 없고 어떻게 절대자의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 사람의 육체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나는 그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이 설명한 그 설명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무슨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원리인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종교에서 철학에서 얘기하는 누군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저 같은 과정을 밟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누군지 알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신이 계시다는 것, 절대자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국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있다고 하는데,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냐? 이걸 찾아가는 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다음이잖아요. 출애굽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이 일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전제로서는 이제 시각을 부속사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 시각을 넓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과에는 7가지의 작은 주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7가지 주제 말고도 수십 수백 가지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전쟁에 승리하시는, 또 감찰하시는, 치료하시는, 평안의 왕이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1번부터 3번째, 3번까지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 세 가지는 성경에 그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3장인가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이 보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모세 이전까지는이에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냈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그래요? 성경들이 있으면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출애굽기 몇 장인가요? 6장 3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족장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이제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전에는 내가 그 족장 시대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거니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나타내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과 그 크신 것과 그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담아도 그건 전부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이론으로 담든 형상으로 담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거든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전지전능하거든요.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담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빼고. 뭐예요?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 이전까지 모든 것은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리면 전부 우상이 되고 전부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건데 근데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칠 때 어린아이에게 맞는 걸 가르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무슨 대수학이나 뭘 가르친다 하더라도 유치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 대학생이 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방법이나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인류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큰 세계의 흐름이 제일 먼저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족장시대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이 키포인트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방법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또는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데 그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그 신은 힘이 세다, 강력하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전능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예요? 강하다, 힘 있다, 능력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기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문명화되지 않은 세상에 부족들이 이 부족 간의 전쟁을 했을 때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긴 부족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진 부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긴 부족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저 부족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 부족은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이 이제 이긴 그쪽 부족보다 약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부족에 이르렀는데 부족의 아들이 아파, 부족의 아버지가 아파. 근데 그 부족마다 주술사들도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술을 행하고 무슨 구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낫지 않았어. 그런데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갔어. 그 아버지가 아파, 아들이 아파. 손을 얹고 또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나와버렸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신보다 저 사람의 믿는 신이 더
강한 신이다. 더 능력이 많은 신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기를 원하죠. 그래야 전쟁에도 이기고 그래야 문제도 해결하니까. 그러면 그 강한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다가갈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야곱은 그 식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족을 다 진멸하고 도망을 칩니다. 야곱은 도망치면서도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부족들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신이 엄청난 능력 있는 신이구나 하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무서워하면서 덜덜덜 떱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이집트였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예물을 주어서 수치를 면하게 하고 돌려보내게 합니다. 가장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주가 바로인데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바로를 움직이고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게 다가와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지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데 자기가 믿는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오래된 가뭄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시대의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부족보다 더 강력한 부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시대의 전 세계를 주관하고 또 지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를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삭은 다시 그 하나님의 야곱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삼촌 라반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으나 그 삼촌 라반에게서 내 몫을 찾아다 주시고 22년 동안 바람과 또 그 추위와 그 광야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 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분,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죽기 직전에 목숨이 위경에 닿았는데 형 에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그의 삶의 여정을 쭉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 가운데 그들 머릿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무기력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조차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새신자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적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요, 또 모든 가뭄과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헛된 세상의 것이나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도우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인생에 모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능한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철학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해서 경험시키고, 또 새가족 새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분만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첫 번째 길. 그죠? 바로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이에요. 새가족이나 새신자들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이제 자기가 이걸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글로 쓰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삶에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기에 뭐 단어 몇 개를 이제 블랭크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걸 쓰면서 자기가 입술로 시인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요거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첫 시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나 하고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